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못된 곳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작년에 함께 구약 세미나를 다 다루지 못했지만 구약 세미나를 통하여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신구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 주제를 얘기하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38번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38번 모두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복음서와 성경에서는 천국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천국, 레이노 델로 시엘로스, 굳이 번역한다면 하늘나라입니다. 왜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천국, 하늘나라로 쓰여 있을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입으로 언급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사람이 어르신들의 이름 함자를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천국이라 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이 하나님 나라의 장, 천국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비유 가운데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비유,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여졌다는 것은 이미 그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부터는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까지 심판을 보류합니다. 그러나 보류하는 것이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연약하고 비참하고 영향력이 없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 값비싼 진주, 고기를 잡는 그물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44절, 45절, 47절에 동일한 말로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당시는 재물과 보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오늘날에는 은행이나 금고에 관리했지만 그 당시에는 은행이나 금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보물을 넣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난리가 나면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거기에서 값진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소작인입니다. 그렇다고 그 보물이 주인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보물이 주인 것이었다면 그 땅을 보물이 있는 채로 빌려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전에 묻어두었던 원주인이 전쟁과 난리 중에 혹 죽었거나 아니면 돌아오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고 땅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뀐 다음에 오늘 주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돈을 마련하여 그 밭을 삽니다. 이제는 그 밭은 농부의 것이고 그 보화도 그 농부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보화를 얻기 위해 농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할 정도로 그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밭은 농부의 일터입니다. 생계를 위한 장소죠. 그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곳에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은 농부도 전혀 생각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함께 자라기 때문에 누가 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의인이 고통받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겨자씨처럼 너무나 미미하고 미천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보화가 있을까? 농부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하죠. 홈이나 쟁기에 뭐가 걸렸을 때 보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밭을 구는데 돌이 박혀 있구나. 이 돌을 빼내야 밭을 기름지게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보화가 발견되죠. 우리의 삶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한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가는데 정오에 갑니다. 태양볕이 강렬하게 비치는. 이 칠레도 정오가 되면 너무나 덥죠. 1, 2월 달이 되면 저도 신방을 갈 때는 오전에만 갑니다. 12시가 넘어가면 너무너무 뜨거워요. 이 팔레스타인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정오에 우물을 길러 가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정오에 갔다는 것은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그 시간에 간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무의미한 삶 속에서 그녀는 그곳에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9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가,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왕을 만났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연속성에서 예기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연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필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다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 9절 5절에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연이라 얘기하지 않고 필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사 자기 아들로 삼아주셨다. 농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 하나의 비유는 이 쌍둥이의 비유라 불릴 만큼 유사점이 많습니다. 둘 다 세상에서 지극히 귀한 것, 지극히 소중한 것을 발견하여 기뻐하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팔아서 그것을 샀다. 아주 그냥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는 발견하게 된 과정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반면에 값진 진주의 비유는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고요. 이 진주 장사가 처음부터 진주가 가치가 있음을 알고 이 진주를 구하려고 이것저것을 다 다닙니다. 이 사람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익이 박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더라도 이 진주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다닌 거죠. 아마 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공감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칠레에서 사업을 하면 한국으로 또 중국으로 또는 미국으로 어떤 것을 구입해야 이익이 남고 어떤 것을 투자해야 커다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1년에 3번씩 또는 4번씩 부지런히 나가지 않습니까? 이 진주 장사는 값지고 좋은 진주 그 자체를 그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을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죠. 이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표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가치가 소중했던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얻기 위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고난을 받고 조롱과 책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랑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꼭 얻어야 되는 그 가치가 13세기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지고 1900년 무렵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으며 기껏해야 제가 알기로는 이민사회에 20년 좀 넘었을까요? 정도 된 이 골프하고도 비교하면 가치가 많이 하락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평생을 쫓아다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우리 취미생활의 가치보다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별로 아쉬운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나? 신앙생활의 가치가 있나?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비유를 듭니다. 우리 47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비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앞서 봤던 곡식과 가라지 비유와 유사합니다. 이미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교훈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했는데 왜 얘기를 할까? 왜 하필이면 또 보화와 진주의 비유 끝에 이 비유를 또 붙여서 말씀하시는 걸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땅의 가치를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기 시간을 쪼개고 자기 삶을 절제하고 물질을 들이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이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겁니다.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이 보통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한 가지 더 포함한다면 자신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배,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세상 사람들만 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메시아라, 예수를 왕이라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교회에서도 봉사하면서도 심지어는 직분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기 위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않고 동행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생의 목표는 평안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유함과 성공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죠. 그들의 잘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오늘 그물 비유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줍니다. 악한 자들이 잘되고 심판받지 않고 정직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도 말아라. 분노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지금은 있었고 옛날은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을 보면서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를 하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5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환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농사를 짓는 자에게, 장사를 하는 자에게, 고기를 잡는 그 현실적 가운데 그 삶 가운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고 여러분과 저는 또 잠을 자며 내일 새로운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그 가치를 만끽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철학으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자기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 한 부류는 자기의 배를 우상화 삼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터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며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구분이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주님 오실 때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